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율주행 택시가요, 아주 복잡한,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운행이 된 거예요. 자율주행 운행이 된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스스로 차선도 바꾸고 유턴도 한다라는 그 기사가,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겠죠. 그것을 가지고서는 기사가 났습니다. 가장 교통이 복잡한 테헤란로에서 스스로 변경하고 스스로 유턴도 하고 스스로 간다. 자율주행을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카메라 센서부터 해서 뭐 차선이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이 주행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 자율주행 시대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ADAS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는 인식하는 시스템 하나하고, 차선이 이탈을 했을 때 경보를 주는 시스템과 차선을 유지하며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 이 두 가지가 ADAS에 들어간 기술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는 데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야 되고, 선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조향장치 중에 하나인 이 차선 이탈과 차선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은요, 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레벨 4라고 하는 4단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는 거의 자율주행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영상들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웃기지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보조장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신앙의 차선을 달리는데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이탈할 것만 같으면 경고를 주고, 이탈할 것만 같으면 경고만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잡아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와주는, 그것도 강제로 확 오는 것도 아니라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트랙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앙의 보조장치가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게, 나의 마음에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고도 그런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교회들이 모두가 그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탈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조금 더 어려운 일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내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편안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보조장치가, 신앙의 이탈을 막아줘야 되는 이 보조장치가 필요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도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딱 한 명에게만 지목하는 게 바로 뭐냐, 다윗인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다윗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하잖아, 그리고 내 뜻을 모두 이루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누려요.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누렸어요. 재물도 많았고요, 집도 크고 부유하고, 심지어는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주 태평성대에 이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평안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처음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서 왕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요 이제 편안한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죠? 궁궐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제일 앞에서 대장으로서 전쟁을 이끌었어요.
왕이지만 장수로서 이끌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항상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왕으로서의 힘도 세지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더 이상은 앞에 안 나가도 돼요. 이제 뒤에 좀 있어도 되고요. 전쟁에 나가더라도 뒤쪽에 좀 지휘자로서 있어도 되고, 이제는 시간이 더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전장에 안 가도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전쟁이 한창 있는데 오늘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궁궐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막 편안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한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늘 전쟁터에서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약간의 그 불안함과 전쟁이 잘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장수들은 안전할까? 장수들은 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아마 어쩌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안한 것도 있었겠지만 전쟁이 있는 그 시간에 옥상에 이렇게 쫙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한 그 시간 속에서 올라가서 쫙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보였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마음이 홀딱 빠져버렸네. 홀딱 빠져가지고서는 이 여인을 내가 데려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온 겁니다. 가진 거죠. 그리고서는 실수를 하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다른 여인도 아니라 자신의 충신 중에 한 명인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 장난감을 알고 봤더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내가 세상에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베스트 프렌드의 장난감이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이미 다 가져서 내가 다 해버렸는데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너무 이걸 다 하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야. 이거 내 충신인데, 나를 위해서 전장에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장군인데, 그 능력도 탁월했어요. 아주 훌륭한 장수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다윗은 놀래가지고 이제는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서는 그 치하를 합니다. 고생했어. 너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그래, 너 이제 가가지고 좀 쉬어. 라고 하면서 집으로 보내요. 아내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갖고 가족들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져. 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고 너무 강직한 장군이어가지고 집에 보냈더니 집에서 잠을 안 자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저녁을 안 먹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요. 나의 장군들이, 지금 부하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쪽잠을 자면서 이러고 있는데 장군인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극구 거부를 하고 집에서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아주 불편하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모든 플랜이 짜여 있었거든. 계획이 짜여 있었어요. 이제 우리아가 들어가가지고 아내와 좋은 시간도 갖고 해야지 자기가 짰던 계획이 모두 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플랜 B를 발동을 해야죠. 플랜 B를 발동을 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요. 요압 장군에게 보내면서 얘기해요. 얘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최전방은 어디냐면은 전쟁이 가장 치열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곳, 그 자리로 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아주 위험한 그 자리로 보내라라고 하면서 왕이 편지를 보내니 요압 장군은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처럼 강직한 양반이 없는데,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왜 보내? 라고 하면서도 충직한 신하들은요, 다윗 왕의 명령대로 그를 보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가 죽어요. 충성을 다했는데 죽어요. 그 소식을 딱 들은 다윗은요, 아마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됐다. 내 계획이 통했어. 이제는 누구도 내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를 거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 큰 문제 없이, 살짝 조금 애매한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문제될 게 없어.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어쩌면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 왕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담소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 가지고서는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부자가 하나 있었다. 이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옆에 있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에 좋았던 거다.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게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것을 가지고선 뺏고서는 그 가난한 장사꾼을 죽였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이야기를 막 들려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 악독한 놈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내가 그 놈을 발견하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딱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 그 앞에 서서 손가락을 딱 하면서 얘기해요.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모든 게 완벽했는데, 모든 계획이 전부 다 맞아떨어졌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게 뭔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 줬는지도 다 까먹었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줬는지 다 잊어먹고,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이제 완전 싹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언제요? 죄를 지을 때요. 내 것처럼 가져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필요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요. 필요한 것을 전부 다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것을 공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해요. 가슴 아파하면서, 죄에 대해 아파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내가 너가 필요하다면 다 줬는데, 그리고 더 필요하면은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네가 죄를 졌니? 왜 네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졌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요놈의 새끼 한번 걸려서 넌 죽었어 이러고서는 혼내는 게 아니라,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실수했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아픈 마음에 막 쏟아내신 거예요.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수혜받았던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두고서는 야, 이놈들 진짜 안 되겠네, 한번 크게 혼나야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가슴 아파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왜 죄를 지었지?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 왕의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그 듣는 다윗이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도 자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누구에게,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칼에 죽이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졌다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전부 다 알려줘요. 그리고 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공의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줘야 하는 것을 최전방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이 다윗 왕이
약자인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우리아로부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뺏어왔다라는 것에 애통해하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경주라는 걸 보면요, 경주마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눈을 이렇게 모두 가려요. 말은 눈이 이렇게 우리처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좌우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들은 달리거나 할 때요, 좌우를 이렇게 다 본대요. 근데 경주마는 어때야 돼요? 앞으로만 일직선으로 빠르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시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마들은 전부 이렇게 앞에 막아요. 좌우를 막고서는 주변이 보이지 않고 오직 앞에만 보고 달리게 만들어줘요. 죄가 다윗에게 이런 가림막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판단 하나도 생각이 안 돼요. 지금은 오직 무엇?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까지의 일이었을까요?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이 일이 다윗에게 큰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자신의 죄를 전부 다 가려버리고 선하게 포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한 명의 군사를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모습을 보면 충신이었고 중요한 장군이었어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던져줘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존재해야 할 것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 모습, 다윗에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너가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업신여긴다라는 것은요, 하찮게 여기다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다,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하찮은 것을 여겨버린 거예요. 아주 가볍게, 쓸모없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겨버린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이와 똑같은 일이에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하찮게 여기고 네가 왜 나의 말씀을 이렇게 악하게 행하면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품 합당한 자라고 얘기한 자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개인의 판단, 개인의 즐거움, 개인의 만족, 개인의 기쁨이 아주 중요해요. 나의 자유 아주 중요해요. 그 자유가 절대 나쁘거나 그 자유가 하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을 살라 그래요.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라 그래요. 나를 위한 삶의 중요한 시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삶이면요, 배척하는 거,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 너무나 편안하고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그런 생활 양식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즐거움대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 나만 좋은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일상에도 근데 그것에 집중을 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영화가 있었죠. 송강호 씨가 아들 최우식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인 최우식 배우가 이제 사기를 준비를 합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했더니 최우식 배우가 이제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송강호 씨가 이야기를 해요. 너는 모든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 너무 하고 싶은 그 일들, 편안하고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너가 행복할 수 있고, 오직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오직 너의 그 잘못된 것을 가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이 있구나. 훌륭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원했던 계획의 함정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남을 돌보지 않기 시작하면은 나만 생각해요. 나만 편해요. 나만. 내가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한 번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편해야 되니까요.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요. 큰 에너지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 피곤한데. 왜 일을 못해?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할까, 저 친구는? 그런 마음 들죠. 왜 안 들어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동료를 돕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귀찮고 외면하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어서 멀어지는 건지, 내 앞에 있는 저 지체가 도움이 필요한 지체인지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안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려면 저걸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부하려는 그 모습이 우린 쉽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일이 나와요. 다윗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왕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원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 일들을 포장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시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훈계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한 거로 수정하면 되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는요, 훈계와 위로였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인지하고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였고요. 그리고 단순히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거야, 네가 위험에 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죄의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축복을 100%, 120%, 150%, 200% 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자신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망하고요, 나라가 망해요. 나 하나의 행동으로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프고요, 공동체가 아파요. 목사 한 명이 아프면은요, 목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플 수 있어요. 중직인 장로님 한 분이 아프시면요, 권사님들이 아프시면요, 우리 공동체원들 한 명 한 명이 아프면은요, 한 명의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의 아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 그 공동체를 외면할 수 있냐고요.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우리가 안 돌아볼 수 있겠냐고요. 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돌아볼 수 있겠냐고요. 대체 왜 저래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도와야 할까라고 왜 우리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그걸 못해? 너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잖아, 돌봐줄 수 있잖아, 힘을 좀 낼 수 있잖아. 그 아픈 사람 안 보여.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의 축복은 다윗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고요. 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이고, 공동체의 축복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축복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축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잘 지내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댔잖아요. 그 축복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한 발자국만 움직여주면 되잖아요. 일겹줄은 약하지만 삼겹줄은 강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부족했니? 넘치게 준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했어? 그럼 더 줄게. 근데 왜 나한테 안 오고 혼자서 그러고 있어?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이렇게 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언약적인 그 은혜를 주세요. 약속을 주신 그대로 지키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윗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다윗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의 문제가 이거야라가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네 가정이 망가지는 부분이 생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 네가 잘못했으니 너가 망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죄의 그 뿌리에서 올라온 그 죄악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혼자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죄로 인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경험도 해봤고 이미 성경 통해 봤거든요. 그 유명하고 훌륭한 다윗조차도 넘어지는데 내 믿음이 다윗보다 더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내가, 나는 그럼 다윗처럼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아파하고 망가지고 고통받으며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 잡고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을 가져가겠다. 그러니 나한테 와라.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불해야 될 대가, 그것을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대신 짊어질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게. 세상의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 내가 다 가져갈게.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모든 대가에 대한 것을 다 책임질게. 그러니 내 앞으로만 나와. 내 손 한 번만 붙잡아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배하러 나와라. 한 번만 더 마음을 써라. 한 번 더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반으로 가르십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다윗이 적절하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징계가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고 잘못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죄사함이 다윗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심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아픔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면은 그 아픔이 더 크게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 사람들이 나약해서, 그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견딜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잖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면 종교에서 끝나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뛰어들어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천대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 너희는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내 품에 와서 쉬어라.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100% 공감하는 거요?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 나름 되게 공감력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 한번 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 봤더니요, 야, 내가 했던 그 위로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건지 피부로 오더라고요. 공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감이 안 되니까 무시해요? 아니요. 공감이 안 되지만 공감이 그만큼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너무 쉬워요.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걸 인정해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른 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다른 것은요, 달라, 그러니 난 무시할게 라고 넘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건 책임지겠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경로를 이탈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고 그 이탈된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경고장치가, 이탈을 예방하는 그 경보장치가 작동을 하면요, 우리는 잘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트랙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내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이끄시는 그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그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손잡아 줄게. 나랑 같이 가자. 그 손 잡으세요. 하나님, 난 이 생각이 있어. 난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 안 잡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 생각이 있는데 주님 손 어떻게 잡아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나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손 어떻게 잡아요? 라고 우리 물어봐야죠. 그러면 아파 죽겠으니까 하나님 손 안 잡을래요가 아니라, 아픈데 하나님 손 어떻게 잡아요? 내가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지만 징계하기 위한 알려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알려주는 그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